내 맘에 주야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서 2장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는데 국회의원, 정부가 세운 국회의원이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 나라가 가는 데에 입법위원 이런 것 의미에서 국회의원의 어떤 성격을 보고 제 스스로가 그 자리를 자청하면서 예레미야서를 해석하겠다. 즉 우리 예레미야서는 우리 한민족의 사명을 위해서 기록한 거로 해석하겠다. 그런 해석을 하는 입법위원이다. 그렇게 제 자신을 보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 그동안에 우방이라고 하여튼 찰떡 같은 우방이었죠. 찰떡 같은 우방. 미국. 또 미국이 있기 전에는 중국이 찰떡 같은 우방이었어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우방된 것은 우방으로 있던 중국이 남침해버렸잖아요. 6.25 때 중공군을 하고 남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더 이상 우방이 아니다. 그래갖고 미국을, 멀리 태평양에 있는 미국, 그 미국이 우방이 되었고 우리를 도운단 말이죠. 그래서 막 찰떡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우방이라 해가지고 서로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서로 이렇게 같이 가는 런닝메이트로 가려고 했는데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로 딱 들었으니까 서로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어떤 그게 되니까 우리는 저들이 어느 한 나라도 우리한테 우방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여기 예레미야서 2장에 36절에 있는 아수르와 애굽, 미국과 중국 그 두 나라의 어떤 위치를 한번 이렇게 나라 이름이 나오고 예레미야 시대에는 아수르가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관계 없는데 표현이 되어졌고 애굽은 또 힘 기둘 만한 어떤 우방이 안 되는데 나오는 그 상황이 마치 무리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우방은 이스라엘을 우방을 삼아야 된다 하고 그 국제적인 어떤 국회의원 아니면 입법위원으로서 국가적인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우방에 대한 걸 다루는데 이 장의 그 성경에 위치한 이 장의 내용 자체는 이거보다 더 중하게 다루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헐치고 넘어가기에는 이 장을 둔 그 자체를 좀 무시하는 좀 이렇게 강구하는 상황이 되니까 부득불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13절에 있죠. 13절에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의 내용인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 계속해서 이것이요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 끝난 거로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끝을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부터 어느 민족이나 뭐 이 내용을 찾을 것이 없이 이스라엘이 이걸 버렸으니까 저들이 나라가 없이 저리 방황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 없이 방황한 것이 이것으로 되어진 것이 되었지만은 그 자체가 끝이 났다. 요 말씀 자체가 끝이 났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연결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1945년이 지나고 나서 2013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1945년의 이스라엘 회복 자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다가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적용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한 것이 저한테 되어진 거예요. 저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었지만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남기는 게라. 남기는 과정에서 이 일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갖고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라 2012년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2012년 마지막 가면서 2012년 초에 그랬나? 금년 초에 2012년을 보내고 2013년 1월달 그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거 하면서 그랬나? 시작하면서 이 내용이요 언급이 되면서 이것이 바로 인류의 종말에 해당되어지는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를 보는 것으로 통해서 그 사건을 성경 속에 엮는 것을 통해서 인류는 더 이상 이래가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다, 지금까지의 걸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2012년 인류의 종말이다 하고 선언한 거죠. 개인적으로 아무 누구하고 상의하고 미리 알리고 협의해서 해야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고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오면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만나니까 열방의 선지자 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스라엘에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위치가 어떻는가 하고 이렇게 보다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아 이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건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될 그런 문서로, 그런 자료로 객관적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요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고정적으로 이제는 자꾸 그렇게 시각을 에레미야서 가면은 우리 한반도, 한민족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표현에는 앞으로 가야 될 한반도의 모습을 성경에 표현해놨다. 이렇게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나도 의도적으로 요거는 요러니까 바꾸려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앞에 예레미야서 성경 자체는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 목사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도 성경 자체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돌아가는 건요 해석하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살아보질 않았고 특히 구약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이거는 전체 내용이 어떤 거니까 요거 요렇게 맞추면 되겠다 맞춰보고 한 게 아니라니. 내일 할 거 오늘 지금 모르는 거예요. 1장 하면서 2장에 어떤 내용을 갖고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마치고 나면은 이제 내일 할 거를 아침에 앉아서 책상 앞에서 큐티 나름대로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그거 하고는 성경 정리하면 끝냅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새벽에 정리한 거 갖고 노트에 적어놨고 적어놨지만은 또 나올 땐 또 다른 거예요. 밤 사이에 또 앉아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와서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이 내용이 정리되면 기도할 때의 마음은 거의 파이널이라 최종적인 게 앞에 기록이 되어 있던 이런 내용보다도 기도하면서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나오면은
준비는 했지만은 그 내용, 준비한 내용이 갈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가네.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갖고 설교하는 이런 입장에서는요, 이거는요, 기본적이잖아요, 기본.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들이 설교를 사는데, 아니야말로 참, 불교 방송, 또 천주교 평화방송, 또 기독교 극동 아니면 또 극동 방송 말고 또 무슨 방송이 하나 있죠?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이 한 채널이지만은 이게 기독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극동 방송에서 나오고 하나는 기독교 방송인가? 요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CTS가 있고 또 CBS가 있고 아마 그럴 거라. 근데 여기 이제 두 개를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채널 하나 가지고 시간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송도 설교하고 평화방송이나 안 그러면 그 불교방송에다 이렇게 강론하는 게 있지만은요, 이런 체험은 어림도 없어요. 이런 내용인 전혀 막 그 사람들은 있는지도 모르고 흉내도 못 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의 패턴에서 성경을 붙잡고 있는 이런 성경 문장에 대해서 이런 게 해석하는 건요, 설교하는 사람조차도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한 내용하고 시대하고 맞춰가는 거는 맞췄지만 실제로 선포되는 과정은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원고대로 읽으면 뭐 딱 그대로 되겠지만 원고짐 없이 할 때는 기본적인 흐름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성령님에게 맡긴다 하고 그래 나오는 거죠. 다른 어떤 같은 비슷한 강론이나 뭐 저 천주교에서 하는 뭐 이런 해갖고요. 이거는 절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제가 이렇게 이 장을 가지고 참 나오면서 이 13절에 나오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고민은 왜 안 했겠어. 처음에 할 때는 했죠. 근데 한 장에 하나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짙은 거지. 짙어가지고 사실은 무시했죠. 무시하는 좀 미안한데 우선적으로 국가적인 위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치고 나서 한 번 더 읽었다니까 이 장을. 그래서 이 장을 한번 더 읽으면서 13절에 있는 내용을 기억해야 된다 하고 지금 다시 준비하고 지금 올려놨는데, 하면서도 그래요. 뭐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고 이거 해야 될 관계 보통 고민하면 지금 에레미야서 이 전체가요. 이사야서는 방향을 잡고 그 계시록에서 넘어오는 그 흐름을 잡고 이렇게 가겠다는 방향을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이미 내가 입법자 입장으로 지금 딱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오니까 도대체 앞으로 한 장 한 장이 어떻게 가야 될지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쩌면 뭐 성경 새벽에 할 때마다 다 그런 느낌을 온 것도 사실이라. 참 계시록을 할 때도 내가 좀 쩔쩔매면서 계시록 하기 전에도 또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에 들어오면서도 방향 그래 잡아도 쩔쩔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더 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사야에서 끝내고 예레미야서 참 간단하게 한 장 한 장 오만 막 주요된 주제 그거 지금 그냥 앞뒤 관련 문장만 맞춰서 해석하고 가면은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성경 뭐 그거는 설교집이 그저 새벽 설교집이 그동안에 행기 있으니까 있어요. 그거 펼쳐나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만들어서 이래 하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게 보통 부담이 안 돼요. 보통 부담이 안 되는데 이 올려 13절 이걸 딱 이래 펼치니까 지금까지 했던 설교하고 패턴이 전혀 자료들하고 전혀 내용이 다르고, 이 내용이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의 연결되는 것은 경험은 어떤 게 있냐면은 신학교에 이제는 장신대원, 신대원
입학할 때 신대원에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치는데 성경고사 문제가 있는데 문제집 출제 경향에 대한 문제집이 막 종류가 많아요. 그런 거 공부하면서 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는 이 두 가지 악에 대한 질문을 항상 질문을 그 문제지에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한 인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악. 그 다음 1장에는 또 두 가지 환상이 있잖아요. 이런 거. 시험 공부하면서 익힌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악 해갖고 지금 2장을 하고 넘어가려는데 이 부분이 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어제 이제 다시 하면서 자세하게 좀 여대서 연결해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입장이 지금 열방의 선지자의 우리 국민들 전체에 대해서 입법자인데, 이게 신학교 문제, 입학시험에도 문제가 나올 정도로 어떤 신학자들이 요 문제에 대해서, 요 표현에 대해서 2장 13절에 대한 두 가지 악에 대한 이 표현에서 나름대로 뭔가 의미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붙잡긴 붙잡았는데 이거 자체를 해석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맞춰서 해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석에 이젠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내용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건 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있던 모든 자료에 대한 내용은 그거는 아무 연결이 안 되는 거라. 단순하게 이제는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걸어가는 걸음에서 이 열방의 선지자로서의 이제는 입법자로서 가는 열방의 선지자 나라가 가는 입법자가 지금 이 2장 13절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요. 지금 여기 그 부담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 여기 지금 2장 13절하고 같이 그 나오는 그 내용이 2장에 또 내용이 있는 게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모르나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요 내용하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다. 나를 버렸다. 여기 아까 나를 멀리하고 5절에 있는 거하고 13절에 나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한다.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다. 물이 고이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 내용이 같은 거라. 헛된 것을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같은 내용이야. 이 내용은 2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의미가 굉장하게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이 버린다 하는 개념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를 버린다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지. 모순적.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순이 아닌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지금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갑다. 그러면 어찌 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실제 상황은 사람들이 보는 상황은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 거예요. 상황이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넘어가는 이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이 사람 속에서 말이 나오니까 서로 간에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라는 말로 지금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너희가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는 관점이 말하는 표현이
각각 다른 거예요. 충돌이에요. 충돌.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과연 이제 객관적으로 1945년에 세월이 지나고 이제 2000년도까지 자서 그전에보다 한 2500년 전에 생긴 이 사건을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는데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버렸느냐 이스라엘이 버렸느냐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수천 년에 걸쳐 오는 게 수천 년에. 586년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는 이런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로마 제국 밑에서 성전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이런 말은 잘 하진 않지만 이것이요 완전하게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 버렸다 하는 이 개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는 이 개념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 가면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버린 것이 계속 간 거예요. 이것이 충돌인지 화합인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것 자체가 없는 가운데 2500년 동안 흘러가다가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버렸다는 것은 누가 버렸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거, 버렸다 하면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건데 이것이 1945년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한번 지나가면은 이게 계속 가고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1945년 5월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자기들이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버리고 누가 버리지 않느냐 두 개를 갖고 우리가 쭉 지내오다가 2500년 지난 걸 보니까 이스라엘이 버린 따고 표현된 성경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요 강조하는 내용의 관점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것을요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자로서의 분명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는, 그리스도를 버리는, 메시아를 버리는 그거를 사도들이 보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다. 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 개념을 분명히 잡고 우리가 이 2장 13절을 에레미야서 2장 13절을요 접근을 해야 돼요. 상황 자체를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열방의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열방에 선지하라.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때는 그것이 모세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위치에 우리 모든 민족이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인류 가운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를 해서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로 가는 어마어마한 자리. 성경에서 봐가지고요. 이거는 이 열방의 선지자라는 이 자체에 대한 그 위치는요. 성경 전체에서 봐도 어마어마한 자리라니까 이게. 축복에도 이런 축복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라.
근데 이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라고 하는 이 자리를 비추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걸음이 먼저 있잖아, 먼저. 이스라엘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의 개념 자체를요, 우리가 깨뚫어가는 거예요. 근데 열방의 선지자 되는 이 언저리, 지금 스타트에서, 시작되어지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버린다면은 우리는 버릴 가능성이요, 이미 지나버린 거지. 열방의 선지자 말 전해 듣고 아이고 나는 좋다 싶어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2000년 가깝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000년을 넘게 훈련받은 그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열방의 선지자 된다고 구호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버린 상태로 있는 거지. 버린 상태로. 우리가 지금 버린 상태로 있다니까. 근데 버린 상태로 있는데 우리를 지금 열방의 선지자로 불러준단 말이에요. 요 환경의 요 성경 해석에 대한 이 개념 자체에 대한 이 접근을요, 아주 어쩌면 좀 깊게 한다 그럴까? 그러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그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지난번에 그 예레미야서 1장 할 때도 1장에서 이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만은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우리가 지금 버렸다는 거. 무리가 나를 버리고 그 자리를 갖자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분향하는 것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것이 아까 2장 5절에 그랬잖아요.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고, 오늘 여기 또 13절에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대비돼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던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남북한, 만주 땅까지 이어가서 요 한반도 개념을 보고, 만주 땅에서 만주 땅, 북한, 남한, 이거 전체를 한반도라 보려는 거예요. 저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중국의 중국의 진나라, 진시황 때에 만리장성을 쌓았거든. 만리장성 쌓은 것 안쪽은 중국이고, 만리장성 밖에 있는 만주로부터 하는 건 전부 다 우리 한반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그래 하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진시황의 상황은 아니지만은, 중국이 지금 전 땅을 다 갖고 남북한이 분리되어 있고 하는 이런 게 있지만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야기할 때에 한반도라고 하는 개념은 만주 땅하고 북한하고 한국을 같이 어울려 보는 거예요. 상황 자체를, 개념 자체를 전혀 다르지, 지금. 근데 이 말을 자꾸 들음으로써 듣는 사람이, 우리 한반도라 하는 개념이 이런구나 하고 자꾸 듣게 되겠지.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들을 때 우리가 벌써 내가 지금 뽑아야 될 내용이 있다. 내가 뽑아야 될 내용이 이스라엘이 뽑을 내용보다 훨씬 많다. 내가 먼저 뽑고 나로 하여금 파괴시키고, 나를 파멸하게 하게 되고, 나를 넘어뜨리면서 이제는 또 건설하게 되는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그래서 뽑은 자리에 다른 것을 심는 거예요. 넘어뜨린 자리에 다시 다른 걸 건설하는 거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여기 내부인데, 여기에 대시되는 것이 건설하며 심는 거예요. 뽑는 거, 심는 거, 넘어뜨리는 거, 건설하는 거, 두 개가 어떤 대립되는 이 표현이 1장 10절에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하고 실험해야 될 우리 환경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란 말만 듣고, 그거 대단하게 높은 자리구나, 대단하게 복된 자리구나, 그것만 갖고 나아가는 것,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는 개인의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린애는 어린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내용이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따라서 해야 될 행동이나 여러 가지 습관이나 문화 같은 걸요 계속 만들어가는 중에 열방의 선지자의 누리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우리가 보면서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만 안 낳고 열방의 선지자가 구호만 외친다고 이 절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이미 우리는 이 두 가지 악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탄 것. 결국 이 표현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적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 그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많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 우리의 우방이 이스라엘이라 다른 나라가 우방이 될 수 없다. 현재 상황을 봐가지고 이스라엘을 우방으로 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한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위로받습니다. 위로받는 환경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이제는 어떤 땅에 대한 회복, 그로서 이제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축복으로 저들에게 이제 누리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단순하게 누려야만 되느냐? 자기들이 하지 못한 사명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못했단 말이야. 늘 그게 짐이에요. 벨렉과 욕단 관계에서 형으로서 벨렉이 욕단은 그 사명을 이룬다고 동방으로 왔는데 이 벨렉은 주저앉았거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형에게 너 가서 농사 좀 지어라 하고 갔는데 포도원을 좀 갖고 오라 하고 갔는데 큰형이 그래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거예요. 작은 동생에게는 너 가라 했는데 동생이 나 안 갑니다 했는데 동생 간 거예요.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느냐 하는 거예요. 요 비교가 있어요. 요 비교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2장에서 나오는 대로 이들은 2장 3절에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 그러면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에 나온 대로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리가 있다니까. 한반도가 이스라엘을 우방으로 한다는 건요, 요 관계 때문이에요. 형과 아우, 벨렉과 욕단, 요 관계 때문에 우방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해서 우방의 자리는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예요. 어떤 위로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소위 말하면 형의 자리, 어떤 장자의 자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사명에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 그 어떤 사명이 있는 민족이었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야. 놓쳐버렸다는 거지. 단지 땅만 잡은 거예요. 땅만. 1945년에 기업을 그걸 잡은 거예요. 근데 그에 다르게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우방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겨진 이 성경에 되어진 객관적인 이 내용을 이것 전체를 하나의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겨지기 때문에 이걸 자료로 가지고 이제는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아가는 데에 이 자료들이 이 분명하게 하나의 그동안의 역사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게 다 함축된 거 아니에요. 다 축소됐잖아요. 이 축소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경험, 체험 자체를 단시일 내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마스터, 습득, 내 거로 만드는 요 일을 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우리의 우방의 자리가 각각 다른, 우리가 또다시 이스라엘이 보낸 2000년을 또다시 보낸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보낼 만큼 충분하게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남아있는 자료가 우리한테 얼마든지 있으니까 2000년이 아니라 4000년 이스라엘이 보낸 4000년의 그 세월들이 이 성경 안에 전체가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리, 그 내용이 바로 열방의 선지자래. 열방의 선지자. 그렇다고 해서 열방의 선지자라면서 우리 개인이 한꺼번에 그러면 열방의 선지자 소리만 듣는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그냥 누구나 스스로 막 그래 만들어지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인간이란 자체, 본성의 자체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을 버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그 모습. 똑같아. 모든 인간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2장 13절에 있는 하나님을 버린 자리와 스스로 웅덩이를 판 자리를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똑같이 뒹굴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터진 웅덩이로 또 하나님을 버린 자로서 그런 역사를 걸어가면서 이제는 그것을 발판으로 잡으면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의 자리에, 그리고 터진 웅덩이 속에서 헛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성경을 남겨놓은 이스라엘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우방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개념에서 열방의 선지자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요, 국가적인 시책에서 어떤 정부, 여러 가지 상권 분립을 해서 정부, 행정, 또 입법, 사법, 이런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조직의, 이 국가적인 조직의 힘을요, 여기다가 하나만 못 쳐놔도요, 일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고, 모든 것이 여기를 중심해야 돼요. 경제 쌓고 뭐 국가별로 다니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거 안 해도 요거 하나만 갖고 온 국민이 집중적으로 매달려도요, 우리 민족이 지금 1000년 안에 이걸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내날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깨닫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훈련해도 이걸 몰랐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버리냐, 너희들이 왜 버리냐. 성경의 전체를 보면요, 구약의 여기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버린다. 이사야에서도 그거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되기 전에부터 다른 성경에서 계속 나를 버린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가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버린다 하는 이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개념 자체를 잘 몰란 거지.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 개념이, 버린다는 개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다 하는 개념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 하는 상황 자체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버린다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어떤 상황인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다가오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찾는 중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때부터는 뭐 우상이고 뭐고 절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하는 이런 음성을 들을 때는 바로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우상숭배를 행했거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들어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버려야지 하고는 우상에 대한 건 일절 나오지 않도록
제도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우상이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버리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바벨론 포로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린다는 얘기하고 철저히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내용을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쉽게 그냥 간단하게 갈 수 있겠느냐. 이건 막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불가능할 것 같으면 성경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불가능할 것 같으면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을 우리한테 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940년 이스라엘 회복을 보여줬다는 건 때가 되었고,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광복이라는 광에다가 빛을 다시 찾는 거 아니에요. 빛을 다시 찾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빛을 찾는 거라 그러면 다른 말이 나오겠지. 근데 다시 찾는 게 광복이라, 광복. 그 개념이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한 그 내용을 남겨준 그 민족이 그 사명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광복이라. 모든 사람에게 빛을 발출하는 홍익인간의 내용을 가지고 욕단 할아버지께서 성경에 나오는 욕단이란 이름이 단 할아버지가 바뀌어서 우리한테 비춰주면서 홍익인간,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해라, 빛을 비춰라. 빛이 있는 저 서쪽에서 빛을 찾아서 동쪽으로 와서 만주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아마 이 백두산에서 어떤 한라산이 분출이 돼가지고 산이 막 갑자기 솟아나가니까 산이 막히잖아요. 만주 땅에서 원하던 그 어떤 내용이 지구에 융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융기상이 있으면서 변화가 있으니까 일본이 섬으로 떨어지고 알래스카 갈라지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막 물들이 말이 밑으로 쫙 오면서 물살이 생겨가지고 지금의 모양으로 이런 변화된 그 형태를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하는 거예요. 한국의 이 자리가, 한반도의 자리가 성경을 통해서 객관화되어지면서 특히 그 중에서 중국, 일본, 한국이라 하는 이 세 국으로만 이렇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이 동북아에 바로 이 조그맣게 붙어 있는 한반도가 왜 조그맣게 붙어 있었느냐. 이 큰 중국에 얼마든지 흡수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가 5,000년 역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쓰실 때를 되어서 이제는 1945년에 광복을 허락한 거예요. 이런 거가 요런 자리 내가 개인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있는 내용이라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내용은요, 객관적인 내용, 얼마든지 있는. 근데 그것을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자세 관점 뭐냐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 통해서 열방의 선제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지. 이거는 누구나에게 주어져 있는 건 아니라. 다 이런 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때는 열방의 선제의 나라가 분명하게 참 온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져서 전 세계를 향해서 쓰임받는 준비되어지는 때가 되겠죠. 그런 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언제까지 이건 내 혼자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을 내가 언제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 또 우리 특히 대한민국, 일본, 중국, 한반도 요 세 가지로 해갖고 전체적으로 요 내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런 고백이 되어지면은 아까 했지만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건 내용은 아닌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 판 것은 지금까지 이것도 모르고 스스로 웅덩이 판 허탄한 것을 쫓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5절에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고 쉽게 하려고 이 2장 13절을 쉽게 하려고 막 이래도 돌려보고 저래도 치보고 막
찰떡 맺힌다 그러잖아요. 막 이래 치고 저래 치고 돌려보고 옆으로 치고 하면서 2장 13절에 있는 우리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쓰신다 하면 쓰는 거예요. 한번 쓰신다 하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열방의 선지자라는 자리를 우리한테 줬다. 우리가 그걸 붙잡았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열방의 선지자를 선포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자로서 이야기한다. 한 번 선포한 이상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리를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욕단에게 주어지는 이 홍익인간이라 하는 그 언어, 빛을 찾아서 가던 그 언어, 그것이 한 번 주어진 이상에는 거의 5,000년이 지나서 1945년 8월에 우리가 광복이라는 언어로 붙잡는데, 이스라엘은 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광복을 붙잡고 중국은 공산을 붙잡았고 유엔이 성립되어지고 이런 거 있는 거를 조합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우리가 있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버린 자리요. 터진 엉덩이.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 요거는요, 이성적이라는, 이성적.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라는 거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 요거는 너무너무 이성적으로만 안다는 거지.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얼마나 허구투성에, 교과서가 허구투성에 있을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을 가르치면 그대로 배워가지고, 일제 때 가르친 게 하고 지금 우리가 가르친 거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일제 때는 일제 때 가르친 교과서가 옳다고 했겠지. 지금 가르치는 거는 또 우리 정부로 볼 때는 옳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모습에서 가르치면요, 그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성적으로만 배운 것만 아는 이런 정도밖에 안 하는 게, 말씀하시면 지정어신 네 가지의 인격체 면역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지 분야만 가지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거의 물 터진, 바닥이 터진 웅덩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축복하는 시간. 이런 축복이 있으나니까, 새벽마다 있으나니까, 아까 예레미야서 1장에 있는 열방의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도, 이게 우린갑다 하고 붙잡지. 이런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언어를 붙잡을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언어예요, 그거.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